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입니다. 구약성경 871면이고요. 시편 91편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시편 91편 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 아래 거하리로다. 너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봉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저녁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리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의 보험을 내가 버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오는 그 모든 세대에 있어서 가장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물론 죽음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기정사실이고 이미 정해진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이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한평생의 삶 속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그러면 죽음은 차지하고라도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요? 바로 재난이나 지금 비도 많이 오고 참 어려운 일이 많죠. 재앙이 닥치고 또 환난, 고통처럼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불행들, 이런 것들이 인간이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뭐 화마나 병마, 수마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시편 91편 전체를 살펴보시면 먼저 시편 기자는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는 건 나를 구할 방어치기를 갖춘 아주 깊은 곳을 말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탁할 수 있는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이러면서 먼저 위대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먼저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성도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또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3절에서 본문입니다.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여기서 새 사냥꾼의 올무란 것은요, 새를 잡는 그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감추어져 있는 사단의 음모, 사단의 세력, 사단의 공격을 의미합니다. 이 밤중에 또는 새벽이나 낮에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은밀히 펼쳐지는 사단의 그 괴캐를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올무라고 표현하셨고요, 우리가 그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10사람이 한 명의 도둑을 못 막는다고 그래요. 하물며 사단의 세력은요 결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잠언 7장에서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이 이제 나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 특히 이게 이제는 뭐 남녀 구분이 거의 없으니까 지혜자가 들창문을 이렇게 열고 밖을 내다봅니다. 그랬더니 한 소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소년이요 굉장히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소년이었어요. 장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청년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자, 해가 딱 지니까 이제 밤이 어스름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흑암이 딱 왔죠. 그러니까 음녀의 골목 모퉁이에 딱 서 있어요, 이 청년이. 이때에 기생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았다고 해요. 간교하고 기생옷을 입었다는 건 뭘까요? 기생옷이라는 것은요, 지금 시체말로 표현하자면 아마 다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섹시한 옷,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간교한 옷을 입고 간교한 입술로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소년을 만난 거예요. 이 어리석은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우 잘 만났어요. 내가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기다렸어요. 남편이요 은을 가졌거든요. 그래서요 은주머니를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보름 후에 나올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즐깁시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청년을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가 들창에서 내다보니까 이 제3자의 눈이겠죠. 제3자의 눈에서 이 청년을 볼 때는요 소가 부족한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질질질 끌려가는 게 그 음녀에게. 또 미르는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묶이려고 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후 소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지혜자는 말합니다.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다. 파멸하고 자멸하고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화살이 간을 뚫으면 어떻게 돼요? 새가 빨리 그물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공격에 이렇게 우리가 부죽간에 가는 그런 청년처럼 당하면은요, 지혜자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의 공격은요, 말로 허리고 간교해서 우리가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사망길로 가는 자에게, 우리에게도 많은 사단의 세력들이 펼쳐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야, 쟤는 돈에 약해, 쟤는 건강에 약해, 쟤는 아주 명예에 약해, 쟤는 아주 음식에 약해, 여러 가지 우리의 약점들을 가지고 간교하게 괴계를 부리는데, 이 사단의 관계를요, 우리는 결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그 길, 음녀의 길은요, 음부로 내려가, 지옥길로 내려가는 길이고, 그 음녀에게 당한 사람이 허다하다. 사단이 그 속에 싹 들어가니까 사람들을 꿰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면은 결코 사단의 세력에는 그 어떤 세력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 저들은 우리를 쳐들어올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푸죽간으로 내려가는 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는 멍청한 새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단의 화살이 내 간을 뚫으면 안 되잖아요.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 이하입니다.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낮에 흐르는 살이라는 건 죽음의 살이래요. 자,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친구들끼리 놀다가 한 사람을 툭 쳤어요. 근데 갑자기 죽어요. 이게 살이에요. 그간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이라는 것은요, 시편 122편 6절 말씀처럼 아마 일사병으로 추측을 하는데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처럼요. 자, 어떻게 이 모든 재앙에서 믿는 성도를 구원하시냐고요. 벌써 구원해 주신 많은 이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셨죠. 출애굽기 7장 이하에서 첫 번째 애굽에 내린 재앙이 있었어요. 모세의 지팡이로 하수, 큰 강물을 쳤죠. 그러니까 그 강물이 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바로를 비롯해서 물이 없어서 그 핏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그냥 핏물이 된 게 아니고, 그 뭐 정수해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물고기가 그 피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러면 썩어서 악취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국려지책으로 하수 주변에 웅덩이를 파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흙물을 먹어요. 이렇게 피재앙에서, 또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에서, 아론이 팔을 애굽 물 위에 펼침에 개구리가 올라와 갖고 온 왕궁의 침실과 왕궁과 떡반죽 그릇까지 개구리가 더글더글 끓었어요. 거기다가 개구리가 가만히 있나요? 또 서로 산처럼 쌓이다 보니까 죽어요. 악취가 애굽 전역을 뒤덮었어요. 또 이 재앙이 있었어요.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돼버렸어요. 사람과 생축에게 붙어가지고 괴롭기가 말을 못해요. 파리 재앙이 있었어요. 파리 때가 왕과 신하와 백성의 집에 가득했어요. 그 다음에 생축 악질의 재앙이 있었어요. 이거는 생축에게 붙어갖고 악질을 내는 것인데, 역병이나 페스트로 표현을 해요. 전염성이 아주 강한 질병으로 애굽의 온 생축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바로가 이상한 거야. 야, 왜 하루아침에 우리 생축이 다 죽었냐? 낙이든 양이든 소든 왜 다 죽었냐? 하면서 봐. 우리가 죽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
그 소와 양도 죽었을 거야. 얘 가봐라 하고 바로 가요. 신하들을 파견했어요. 그래.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축은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대충 알아차렸어야지. 그런데도 또 하나님께 거역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독종이 생겼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서 재를 두 웅큼을 뿌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독종이 돼갖고요, 온 사람에게 붙어갖고 짐승과 사람을 괴롭혔어요. 그 다음에 우박재앙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 밤에 무거운 우박, 아주 중수 달란트가 무거운 우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밭의 채소가 다 두드러가서 죽는 거예요. 나무까지 꺾일 정도였어요. 그런데 고센 땅에는 아무 우박이 없는 거예요. 바로가 알아보니까 고센 땅에 우박이 없는데요, 우리 땅에. 자,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을 보내셨어요. 메뚜기가 7번째 재앙까지, 우박 재앙까지 남아있던 그 풀이나 채소 있잖아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그거를 몽땅 먹어버렸네. 지금 사람도 아니고. 들의 모든 나무와 풀과 채소를 몽땅 먹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암흑 재앙을 보내셨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자 온 세상이 캄캄해졌는데 이 캄캄한 게 3일을 갔어요. 그런데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장자재앙을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처음 난 것,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셨어요. 바로의 장자도 죽었어요. 온 애국이 호곡하는 소리, 애국하는 소리로 바닷물처럼 포효를 이루었어요. 이 엄청난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어떤 해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어떤 해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해가 뜨고 똑같은 달이 떴는데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고 애굽에는 암흑이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이 고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땅이 고센 땅이었는데 이 고센 땅은 이전에 야곱 가족이 이제 굶주려서 애굽으로 올라갔을 때에 그때 요셉이 총리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의 초청으로 고센 땅을 달라라 그래가지고 야곱의 온 가족들이 고센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화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살게 된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출발점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어요. 이 고센 땅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모든 재앙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땅, 그리고 은총을 베푸시는 땅, 택한 백성을 위한 구원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천국으로 향하는 구원의 땅, 이것이 고센 땅이에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자꾸 권하나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백성을 보호하시는, 또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고센 땅에 들어오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는 땅이요, 안 봐도 하나죠. 슬픔과 고통과 배반과 두려움과 곤비와 곤고와 고생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들이 사는 땅이에요.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속에 있다 나왔으니까. 그 땅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생 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밥을 먹어봐야 밥맛을 알죠. 이 땅에서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꿈꾸는 파라다이스는 결코 오지 않아요. 힘든 일도 없고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평화와 쉼만이 있는 그런 땅이요? 그런 거 꿈꾸세요? 여러분이 불신 가운데 있는 그 땅에서는요, 결코 없어요. 다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우리는 고센 땅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고센 땅은 모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듯이 그런 보호의 땅이요,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의 위험과 온갖 고난과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는 보호의 땅이에요.
시편 46편 1절 이하의 말씀에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포효하고 흉용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고센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있는 고센 땅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성은 결코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이요. 나는 졸거나 살지라도 하나님은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이 아침에, 이 점심에, 이 저녁에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우리들을 삼키려고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 해도 새벽에 이미 하나님이 다 평정하시기 때문에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그 발을 금할 것이요 그 귀를 막을 것이요 모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고센 땅은요 평화의 땅이에요. 모든 불공정과 비리, 온갖 불안, 두려움에 팽배한 이 땅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에요.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공평과 불공정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땅의 평화는, 이 땅의 영화는 잠시고 이 땅의 부귀 권세도 잠시라는 것을요. 시편 92편 7절 말씀에서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들을 보면 우리는요 낙담할 필요도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에게 정문길이 있으니까요. 이처럼 고센 땅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땅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학대받고 핍박받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천국의 고센 땅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영화는 저들의 영화는 잠시일지라도 우리의 영화는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낙담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또 고센 땅은 우리에게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에요. 여기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 들어와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 안에 있을 때에 줄로 재어진 구역에 있을 때에 아낌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야말로 아름다운 기업이요. 이 땅의 기업은 다 쇠하고 다 없어질 것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구별함을 받은 고센 땅에 정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세상과 고센 땅을 왔다 갔다 하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완전히 정착해야 될 때예요. 세상은 악하고요. 우리의 날수는 짧고요. 해는 벌써 기울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왔다 갔다 할 여유가 없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고센 땅에 정착을 하느냐 밖으로 뛰쳐나가느냐. 그러나 고센 땅에 있으면 끝까지 소망 가운데서 복을 얻을 것이요 밖으로 뛰쳐나가서 거기에서는 결코 어떤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는 파라다이스가 없는 곳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요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날이 낫지 하루가 나? 아유 머리가 낫지 무슨 문지기가 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시편 84편 6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이른 비라는 건 파종하는 시기에 내리는 비예요. 이른 비도 은택을 피나이다. 하나님은요, 내가 눈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축복을 하실 것이고, 어떤 환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에요. 그러니 악인에서의 첫날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권세와 부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게 낫죠.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문지기가 100번 낫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악인의 첫날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루가 낫다는 뜻이에요. 자,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문지기가 낫다는 것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을 내가 고센 땅에 들어가고 싶어. 그래, 나도 이제 성도가 돼서 나도 축복받고 싶어. 나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고 나도 천국 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성도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성도가 되려면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마세요. 어둠과 벨리알과 예수님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는 없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 행동하지 마세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하던 고센 땅에 정착을 하시기 바래요.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화가 내게 비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자,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고 환난 때에 너를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사람이 살면서의 가장 큰 복, 또 죽어서의 가장 큰 복 뭘까요? 바로 장수예요. 그리고 영생이에요. 산 개가 죽은 청승보다 낫다 그러죠. 우리 집 강아지가 맨날 저 산소 위로 올라가요. 자, 본장 시편 91편 16절 말씀에서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이 땅에서의 장수와 모든 환난에서의 구원과 죽음에서의 구원이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이 땅과 내세의 복 중에 하나예요. 잠언 10장 27절 이하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장수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집니다. 부지불식간에 단명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위험은요, 그 어리석은 소년이 간에 살이 뚫기까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 간을 보호하셔서 오랫동안 장수케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살아서 장수의 복, 또 죽어서 영생의 복, 또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에서 보호해 주시는 복, 모든 길에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복, 모든 천사들을 보여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복이 어디에서 올까요? 꼭 살아서 이 일을 행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해야 될 일, 꼭 바로 시편 92편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죽은 사람을 누가 높이겠어요? 이 땅에서도요,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여주시고요, 어떤 환난과 재앙에서도 건져주시고요, 또 우리가 말년에 죽을 때도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한즉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우리가 살아서 할 일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기 바래요. 예수 믿으시고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경외하시면 그 사람의 영생은 결코 길 것이요 그 사람은 죽어서도 살 것이고 산 자, 죽은 자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혹자는 말할 거예요. 아이 참 뭐 왜 맨날 예수 믿으라 그래. 아 뭐 꼭 예수 믿어야 뭐 모든 재앙에서 구원받고 뭐 예수 안 믿으면 복 안 줄 거야? 하나님이 불공평해. 어떻게 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저 사람은 복 주고 저 사람은 환난 고통에서 재앙에서 구원해주고 뭐 예수 안 믿는다고 뭐 이렇게 내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이럴 수 있겠네요.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치 않으니. 여러분 상에 있는 좋은 떡이 있을 때 그것을 들고 가서 남 모르는 사람에게 주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자녀에게 주십니까? 당신의 자녀에게 먼저 주는 것이 공평이요 타인에게 나중에 주는 것이 공평인 거예요.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내 떡인데 저거 가져와서 어디 가지? 개들에게 가져와네.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불공평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먼저 구해주시는 것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억울함 출세하시기 바래요. 고센 땅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최고의 출세의 길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고생 끝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있는 땅이 고센 땅입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헤매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엇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점심때 되면 또 배고프고요 저녁 되면 또 배고파요. 많은 것을 가져도 부족해요. 건강해도 언젠간 잃어요. 결코 그러므로 그들에게 평강은 없어요. 그래서 악인에게 평강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 1절 말씀에서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시편 87편 5절 말씀에서 시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전자의 은밀한 곳이 시온인데 시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지전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성소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 즉 시온을 하나님께서 지존자가 직접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시편 87편 5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어디서 났다고요? 시온에서. 어디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시온에서 예수님의 성소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숨으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지존자의 고생 땅에 오시기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으시기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시온에서 날 수가 있어요. 자, 또한 시편 23편 6절 말씀에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인자하심을 거두신다면 변개하신다면 그래 내가 전에는 너를 돌봐줬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자히 여겼는데 나 지금 아니야 나 지금 바빠. 이게 아니잖아. 다윗이 충분히 여호와의 집에만 거해야 되는 이유, 다윗이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하는 이유, 다윗이 충분히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이유, 다윗이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르는 이유, 그게 뭐냐고요? 여호와는 변개하심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그 인자를 거두시지 않고요, 그 사랑을 멈추지도 않으시고요, 그 은혜를 끊지도 않으시고요, 그 보호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가, 그 보호하시는 인자가, 축복하시는 인자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충분히 여호와 안에만 거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남은 생에 영원히 하나님께 거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어야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하다못해 뭐 밭에 나가도 무슨 상추를 뜯는다든가 뭐 쑥갓을 캔다 뭐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보호하심이 영원하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영원하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은총이 멈추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끝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다가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비록 짧은 인생이겠지만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개치 않으시며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시고. 우리는 너무도 많은 변개하는 사람을 봐갖고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도 변개하는 사람을 많이 봐서 하나님도 그러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되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처럼 보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죠? 내가 졸지 않고 잠도 안 자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자, 이 말씀이 꼭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그 입술의 말이 열매가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다시 그 입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내가 너를 영원히 보호할게, 내가 이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다, 내가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자면서 너를 보호해줄게, 이 말씀이 우리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것이지 이루어지기 전에 변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 한 사람 각 사람에게 반드시 모든 재앙에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입술의 말에 열매를 꼭 보고야 마시니까. 자, 오늘 우리는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세계 곳곳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성도라 불리우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상반되게 불신자도 있을 거예요. 내가 고센 땅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진실한 성도인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데 진실한 성도인지, 내가 직분도 받고 교회도 다니고 나름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나는 지금 고생 땅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앞으로 오는 모든 환난과 재앙과 모든 고통에서 보호하심을 얻지 못할 것인가, 내가 성도인가 아닌가, 이건 확실히 가늠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태까지 내가 믿는다고 믿었지만 과연 성도가 아니라면 지금부터 성도가 되면 될 것이고, 내가 불신자여서 결코 고센 땅에 갈 수 없다면 이제 열심히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고센 땅에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헷갈리는 사람들, 자, 고센 땅은 성도를 보호하시는 곳이에요. 즉 성도라는 이름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성도를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고센 땅이고요, 성도 한 사람의 지역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간 내가 과연 성도로서 내가 지금 고센 땅에 있는 성도인가 아닌가 한번 측량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다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도란 첫 번째는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자예요. 자신의 헛된 자랑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줄 아는 자가 성도예요.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거 봤어요? 불신자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1절서부터 끝절까지 똑같아요. 자기 자랑으로 시작해 자기 자랑으로 끝나요. 하나님 앞에 겸손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성도인데, 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이런 겸손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일 줄 모른다, 자기 자랑이 앞서 있다, 이거 성도 아니에요. 이름만 무늬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줄 아는 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자, 무릎 꿇을 줄 아는 자, 이게 진정한 성도예요. 이 무릎 꿇은 자가 고센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자신의 능력이 죽게 왔음을 인정하는 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게 스스로 내 자신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을 펼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능력을 과신하지 않는 자, 주께서 왔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자, 이게 성도예요. 이 사람이 고센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고센 땅에 있는가 없는가 정확한 것은요,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지금 주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세상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무당이 하나님 뜻 행하는 거 봤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뜻 행하는 거 봤어요? 그러나 고센 땅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 뜻을 행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인에게 주심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남은 일들을 행하는 자, 이 자가 고센 땅에 있는 자. 누워있는 자가 아니고요, 테레비 보는 자가 아니고요. 반대로 성도가 아닌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 자랑으로 시작해서 자기 자랑으로, 자기 능력 과시하기 시작해서 자기 능력으로 거짓으로 포장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접어두고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일만, 내 안위만,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고센 땅에 없는 자예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모든 지향에서 보호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잠언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왕의 진노는 살육하는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왕이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 화가 나셨어요. 왜? 우리가 죄져서. 그래갖고 이제 화가 나셔서 뭐를 해요? 살육을 해요. 칼을 들고 피를 아낌없이 흘리고자 하세요. 하나도 긍휼을 베풀지 않으세요. 우는 사자처럼 아주 그냥 살육하는 사자가 돼갖고 모조리 죽이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이 나와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살육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화가 나셔갖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안 죽어요. 어떻게 안 죽을까요? 바로 다리처럼 기울죠. 자, 진노가 차면 이제 우리는 죽음을 면치 못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미리 알아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미리 알아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칼을 들었다가 살육을 하려고 하셨다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센 땅에 들어갈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절대 더러운 흠 있는 것을 가지고는 고센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살육 당하려고 차례 기다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 그러면 고센 땅에 가려면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래요. 자, 환난과 재앙은 인간에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위험에서 피할 길, 내가 죽어서 지옥 갈 것도 피할 길은 이게밖에 없습니다. 잠언 11장 8절 말씀에서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대신한다 그랬어요. 자, 누굴 죽이긴 죽여야 돼. 그러면 자, 보세요. 죄는 하나, 악이 이만큼 쳤어. 죄가 이만큼 있어요.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얘는 두 번째 썼고 나는 첫 번째 썼어. 왜 내가 더 죄가 많아? 그래서 이제 나를 죽이려고 예수님이 칼을 딱 드셨는데, 예수님 잘못했어요.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피로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그래? 저리 와. 너 이리 와. 악인이 와서 어떻게 해? 나 대신 죽는 나 대신.
그래서 아기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내가 어떤 환난이 있어도 회개하면 구원을 얻고, 아기는 와서 나 대신 죽는다는 뜻이.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 천인이 겪는 재앙, 만인이 겪는 재앙에서 성도를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내 밥상에 둘러앉은 자녀부터 밥 먹인다는 뜻이에요. 전도의 이유가 뭘까요? 전도요. 우리는 전도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전도하는데 왜 말을 안 들어? 전도의 이유.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죠. 또 한 가지, 전도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천국이 넓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참만해. 전도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천인이 내 곁에서 엎드러질 때, 만인이 내 곁에서 엎드러질 때 그들이 왜 엎드러질까요? 죄를 져서예요. 살력하는 칼을 들고 왕께서 칠 때에 나도 당해요. 그러나 저 사람들이,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저들이 죄를 버리면요,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은 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그 성은 더 보호가 닿는 거예요. 그러나 없을 때, 의인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은 자가 없을 때 불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요, 저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식 만들 수 있어요. 전도는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도 잘난 척할 거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아미를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것이고요. 저들이 평강해야 내가 편안하지 않겠어요. 저들이 굶으면 라면 하나도 나가요. 전도하는 것도 저들의 안위를 위함보다는 내 안위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가정의 안위를 위해서, 그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험난한 이 세상에서 곳곳에 위험과 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고센 땅으로 돌아와서 주께 와서 모든 환난 재앙에서 보호하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자는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이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예수님의 고생 땅에 정착하기로 이 시간 마음이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